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하늘의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부당하게 대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아마 받은 만큼 갚아줘야겠다는 생각, 복수나 정의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아닐까요? 이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일 겁니다. 네, 바로 이 생각.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소위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얼핏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바로 이 논리에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가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던 이 말을 쫙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말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원래 이 율법의 의도는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누가 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 눈까지만 다치게 해라.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완전히 잘못 쓰이기 시작한 거죠. 마치 그래, 똑같이 갚아줘도 괜찮아 하는 복수 면허증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니요.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4가지 예를 드세요.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소송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시죠. 와, 솔직히 이걸 들으면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건요, 내가 복수할 권리를 내 손으로 내려놓고 그 악을 사랑으로 이겨버리는 엄청난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악의 고리를 내 손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정말 강력한 선택 아닌가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또다시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말을 가져오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편하려고 그냥 덧붙인 말이었던 거죠. 세상의 방식은 딱 선을 긋잖아요. 우리 편과 남. 우리 편은 사랑하고 남은 미워해도 괜찮다는 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그냥 지워버리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건 사랑의 범위를 그냥 무한대로 확장해버리신 거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대체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서 이 모든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해를 비추실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많이 쬐어주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늘만 줘야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바로 그 자격 없는 사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르침 중에서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높은 허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와, 숨이 턱 막히죠.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려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온전하다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함과는 좀 달라요. 원어의 의미는 성숙하다, 완전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이런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최종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우리 하늘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 성숙을 향한 여정으로의 초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어려운 가르침들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되는 거죠.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자녀로 살 것인가? 세상의 자녀는 보복으로 반응하고 우리 편만 사랑하며 복수를 통해 공정함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는 기도로 반응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하며 악을 사랑으로 이기려 합니다. 시작점, 즉 정체성이 다르니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힘입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에 반응할 때 그 기준이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라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늘의 논리를 진짜 내 삶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